위대한 작가요 또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걸었던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감동을 일으킨 소설입니다. 구두방 주인이 어느 추운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벗은 몸으로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추운 날 떨고 있기에 그가 불쌍해서 자기 구두방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세상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너는 저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며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기 전까지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천사가 이제 맨몸으로 땅에 와서 구두방 주인의 사랑을 입으며 구두방에서 구두수선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천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답을 발견하고는 비로소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학, 모든 노래, 모든 시, 모든 영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프고 헤어지고 해체되고 고통합니다. 어느 시인이 인생은 사랑을 찾는 여정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우울하거나 괴로워하고 심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까지도 합니다. 아이, 뭐이 사랑이 그래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사랑 그까짓 거 없다고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아니, 사랑이 없다고 사람이 죽는다고요? 예, 죽습니다. 아니,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까? 예,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는 게 아닙니까? 예,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난 뭡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이제는 누구를 사랑할 여력도 없어졌는데 그럼 나는 뭐 사는 게 아닙니까? 난 뭡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청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못된 녀석이었습니다. 나이 20이 지나 30 가까이 될 때까지 빈둥거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의 재산, 유산의 상속은 사후입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마무리하고 그의 필요한 부분들이 후손들에게 유산되는 것을 성경은 지원합니다. 우리 시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는 가정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의 유산 개념은
진정한 자녀 사랑이고 자녀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힘있게 개척해 가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이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도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재산이 자기 몫이 절반 될 텐데 형하고 나누어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반은 내 거잖아요. 지금 주세요. 그는 거의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 해서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수년 동안 여흥을 몰두하며 탕진하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친구도 여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자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찾는데 아무도 그에게 직업을 주지 않았거나 그가 직업을 가질 만한 위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게 된 직업이 돼지를 키우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축산이라는 것이 나쁜 직업이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돼지를 접촉하거나 돼지를 보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라사 광야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은 종교적으로 이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돼지를 키우는 자리에 전락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불길한 거 만지면 안 되는데 이게 만지는 게 아니라 돼지하고 살아야 되는 직업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미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자, 이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직업까지 갔어요. 먹고 살려고. 월급이라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가정도우미들 월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전만 근무하고 또는 종일 근무하고 입주해서 일하시고 다 월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가정도우미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뭐 식모님, 여튼간 식모. 어떤 집은 월급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그저 그 집 입 하나 들어준다고 와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니 뭔 직업이 있었겠어요? 뭔 월급이 있었겠어요? 문제는 얼마나 이 사람 청년이 열악했는지 돼지 사료를 좀 주워서 먹을 만큼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돼지하고 같이 돼지도 밥 먹고 지도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워 먹고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엄청 얻어 맞았나 봐요. 성경을 보면 돼지 먹는 열매로도 배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돼지하고 같이 코박고 그거 먹고 있다가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눈물을 툭툭 흘리다가 떠오른 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은 이런 곳이 아닌데. 그렇지만 자기도 인간이니까 왜 빨리 아버지 안 죽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몇 년 만에 이 거지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미 이 돼지 우리에서 마음이 떠나니까 하루도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는 터벅터벅 돼지 우리를 나와서 고향 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몇 주일을 걸었는지 고향 문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옷은 더럽혀져서 옷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변 아이들이 거지라고 돌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의 마음과 얼굴에 솟아오르는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두려움에 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창백하고 붉어지고 창백하고 붉어지기를 반복하며 고향길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 그 못된 놈의 자식의 그 아버지는 행여나 저 세상에 나가서 잘 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잘 살 수 없는 걸 아시는 아버지, 이른 아침이면 문 밖에 서서 늦은 밤까지 종일 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문 밖에 서서 저 동네 어귀를 바라보는데 조그만 점 하나가 아른거립니다. 조금 커지더니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아버지 들고 있던 지팡이 놓고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종들이 주인어른 다치십니다. 어르신 넘어지십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마음으로 외치면서 뛰었을 것입니다. 가지 마라 아들아. 혹여나 아들이 동네 어귀까지 왔다가 아이고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고 실망하며 다시 돌아가 버릴까봐, 주저앉았다가 다시 벗어날까봐 아버지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고 아들아 가면 안 된다 하는 심정으로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한편 아들은 저 멀리에서 걷다가 뛰다가 하는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아버지인 줄 알게 됩니다. 몇 번이고 오는 길에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를 못 만나면 어떡할까?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 주인어른 둘째 도련님 맞습니다. 그게 무슨 도련님이냐? 내쫓아라. 우리 집에는 그런 놈 없다. 그러실까봐, 혹은 만나면 무슨 꾸중을 하실까?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나? 내가 뭔 말을 하지? 별의별 스토리를 다 중얼거려 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가 감동받으시고 그래도 핏줄이니까 용서해 줄까?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표현할까? 막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또 보는데 아버지가 예라이 호로 자식아, 몇 절입니까? 찾지 마요. 없어요. 예라이 집안 망신시킨 놈아, 어디 가서 죽지 왜 왔냐 이놈아, 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산다. 얘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몇 절입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만나면 말할 스토리 막 하다가 이제 아버지 딱 보니까 아버지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뭐 했습니까? 뭐 했냐고 하니까요. 20절 읽읍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놔둬야지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이건 지금 얼른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안고 입 맞추자 아들은 다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목을 풀고 아들을 보는 동안 아들이 준비했던 레파토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뒷구절 읽읍시다. 21절입니다. 21절은 18절, 19절에 연습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선수를 날립니다. 얘라 이 호로 자식아, 너는 호적파자. 내가 네 애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놈아. 이럴까봐 미리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종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준비했어요. 나는 종이라도요. 이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다시 21절을 읽겠어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들이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나는요 그만!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의 합당한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의 합당한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일서 읽었지요? 우리 요한일서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놓으신 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이렇게 부스룩하고 덩치가 좀 크고 얼굴에 이렇게 좀 뭐라고 죄송해요.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자국? 우리 곰보라 그러는데 무슨 자국요? 그래 그런 자국 있고 또 말이 좀 거칠면은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눈이 좀 매서운 사람은 저 한성질 하겠는데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구절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굴절해 보셔서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다, 존재다. 하나님은 심판이다. 하나님은 진노다. 하나님은 두드려 팬다. 잘못 보이면 날아간다. 하나님은 네모다. 네모가 뭔데? 두려움, 심판, 무서움. 물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뭐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느낌이 와요? 수많은 신 가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이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알 재간이 없어요. 무슨 수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대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인데요? 내 모양 내 꼴이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이 옳아요? 이게 옳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오해하지 마! 마음은 홀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때로 쥐어 박으세요. 얘라 이 나쁜 놈의 자스가, 이 나쁜 놈아, 콱 쥐어 박으세요. 쥐어 박는데 하나님은 쥐어 박는 분이구나. 틀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을 쥐어 박는 그분의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의 말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 저는요, 저 죄인이고요. 아버지, 저는 아들도 아니고 난 종중에. 그만! 얘들아, 내 아들에게 합당한 반지를 가져오너라. 내 아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혀라. 내 아들이 왔으면 당연히 할 만한 잔치를 베풀자. 아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말만 나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노라. 저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지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맞아야 되지요. 두드려 패실 겁니다. 가만 놔둬도 마음이 괴롭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일들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뻔뻔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사망, 권세, 높음, 낮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게 노상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뭐 좀 꺼내야 되죠. 그런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정색을 하죠. 왜? 그래, 나 부족해. 내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무효되지 않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네가 나를 아무리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담대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이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착한 척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진리는 여러분 따위의 경험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들에게 너 내 돈 가지고 가서 뭐 했냐? 예인 나쁜 놈아, 꼴 봐라. 꼴 봐라. 살아있는 아버지 죽으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 돈 가지고 가서 다 없앴지. 얘라 이 나쁜 놈아, 이 꼴 이 모양으로 오려고 그 발광을 했냐 이 놈의 자식아. 난 너 때문에 이놈아 지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어찌 너는 우리 집안의 원수냐? 너가 나간 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편지 한 장도 없고 이놈아 우리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느냐? 얘라 이 나쁜 놈아, 네가 인간이냐? 몇 절입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치루었던 아픔에 대해서 연모적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교 소두로 돌아가서 목사 양반 사랑으로 산다고요?
그럼 난 죽은 거네? 나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을 때는 뭐 좀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다 떠나고 뭐 요실금도 생기고 뭐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고 돈도 떨어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날 사랑해준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난 죽은 거네? 만일 그렇다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빠뜨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조금 서 계셔 보셔야 합니다. 옳고 그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를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특이한 엄마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엄마들에게 죄송해요. 몇 분이 웃으시는구만요. 그러나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미국에서 한 사이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모집했을 때 그 말이 마음이었다는 말은 참 감동스러워요. 좋은 말 많잖아요. 아름다운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고 몇만 명에게 물어봤더니 1위가 엄마, 맘이었어요. 아니 좀 아버지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엄마 혼자 놓은 거 아니잖아요. 뭐 닭이에요? 자기 혼자 내게? 그런데 아빠보다 엄마라는 말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착상되어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은 힘겨울 때 엄마를 외치며 죽습니까? 엄마, 어렸을 안아주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무서우면 달려와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불편하면 어딘가 불편한지 와서 괴로워해주고 내가 아프면 가만히 쳐다보면 이 여자가 내가 아픈데 자기가 우네? 어린 아이 마음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울면 달려오는 저 여자,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저 여자, 아이가 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귀한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 때문에 엄마가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엄마를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합니까? 엄마란 단어가 특별나스가 아닙니다. 엄마라는 말 속에는 아빠들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용돈 주는 정도가 아닌 엄마에게서만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고 꼭 못된 조교 그놈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 다음에 다 앉혀놓고는 지금부터 외친다. 엄마! 3번 외치면 전부 다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아마 제 생각에 그 단어가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가령 그렇게 훈련 많이 한 다음에 숙모! 그러면 눈물 나겠어요? 외삼촌! 글쎄 뭐 그래 감동 날 것 같지 않아요. 엄마라는 단어는 단어만이 아닌 그 안에는 살아온 정서, 사랑의 감정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 아름다운 단어예요. 60이 넘은 사람에게도 엄마 하면은 여러 생각이 겹친다고 해요. 80이 된 어른도 어머니 그러면은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명사 엄마,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던 한 사람, 자기 목구멍에 넘어가는 떡도 내가 배고프다면 꺼내어서 주던 사람, 엄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엄마가 너를 잊을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런데 감히 어디 엄마 따위를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는데 비교하느냐?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을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불면의 밤이 끝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막 가슴 벅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행복한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목숨을 걸만해요.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연인들이 길에서 이야기하다가 싸웁니다. 너무 웃긴 이유로 싸웁니다. 길 걷다가 갑자기 어떤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짧게 입고 다니는 어떤 아가씨를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애인이 뭐 봐? 그리고 하는 말, 자기 나 사랑해? 갑자기 정신을 벌써 차리고 나 자기 사랑해. 그리고 남자도 이제 한 방을 딱 날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 사랑해?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 말, 나 자기 사랑해. 나는 자기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남자가, 더라고? 당신이 날 사랑한 건 알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해. 그래, 그럼 나는 더 사랑해. 나는 더. 그러다가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살면서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저 길로틴 내려옵니다. 저 내려오면은 탁 치면 목 떨어집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단두대에서 도끼가 내려오는데 보세요. 내가 이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죽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자요. 내 목이 잘라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일부러 죄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왜 이러나 이래요. 바울도 인간이죠. 바울이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바울인데 나는 오늘 지금 1부, 2부, 3부, 4부 설교하고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신방대 선교도 해야 되고 나는 목사인데 어째 내 마음에는 이렇게 고매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게 있나?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인 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되고 헌신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헌신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전혀 구원받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왜요? 사업이 안 됐어요. 갑자기 병 생겼어요. 병 생기니까 이 확증이 가짜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까이 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거지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면 좋지만 비록 느낌이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술주정뱅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람과 어울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약물 중독자가 되거나 죄 안에 있거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에 오늘도 자신의 불행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닙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은 옳지만은 사랑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뭐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반복하시면 믿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무슨 연유로 사랑을 얻지 못하는 사람처럼 버티는 것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인생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종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야기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한번 만나게 될 순간입니다. 우리의 임종 순간, 우리를 가슴 벅차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심판날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행해지지만 사랑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은 명제요 잠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들을 담대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다시 설교 소두의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나 역시 사랑할 사람이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나는 불행한 것입니까? 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사람의 사랑은 가치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없어도 결국은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벅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사랑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와서 부르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설교 듣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을 다시금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오 원수야 마귀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상 사람이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사랑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확신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외로운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독생자를 주길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김영우를 날 사랑하시니, 내가 부족한 목사고 연약한 목사고 때로는 형편없는 목사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있습니다. 불신의 손은 내려지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나는 외로워, 나는 사랑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라는 말을 이제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특권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는 내가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에 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의심하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의심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슨 근거로 불신하시는지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기로 다짐하며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때도, 믿음이 좋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만큼 영적으로 안 좋을 때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쁜 놈인데, 진짜 돼지 사료나 먹고 살 놈인데, 그런 때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 어른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제는 이렇게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친히 증명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설교를 통해 증명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금 사랑받는 자처럼 담대히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헤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